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낮잠도 자고 어쨌든 일어나서 그래도 책을 펼쳐봤는데 예전에 봤던 책이긴 한데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진실하고 마주하게 됐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래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어진 대로 안 믿고 신앙을 자꾸 주관화하고 개인화하죠. 그죠? 이런 움직임이 이제 19세기부터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신앙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는, 말하자면 어떤 정확히는 이제 해방신학인데 이제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어떤 그리스도교가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진 그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 안에서 딱 잡히는 순간 어때요? 신앙을 소용없는 것, 잃어버리게 되죠. 아무튼 오늘 이제 일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개인화, 주관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죠? 자기가 원할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편한 시간, 자기가 가장 바랄 때 성전을 찾아와서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청하고는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느님 기억해야 하네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알죠? 언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이제 기도도 정화의 시간을 거치거든요. 기도가 평생 똑같은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지금 잘못했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되고 어떤 분심과도 부딪히고 어떤 여러 가지와 부딪히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또 성전에는 언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때에 나와서 뭘 청하죠? 자신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청합니다. 너무나 이 당연한 얘기가 이제 너무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서비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미사가 좀 다양한 시간대에 내가 오고 싶은 때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복음에는 이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한 선언이 선포되고 있죠. 그럼 목이 뻣뻣하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를 표현합니다. 이 시대로 표현하면 자기만 아는 자아 숭배자가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목이 뻣뻣하다니까 막 목을 만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참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는 생각의 흐름에 놓여 있으면 신앙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신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사상 안에서 막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은 세상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뭘로? 자유와 정의와 평화로 재건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상의 도움을 받을까? 그러다가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오고 막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하느님을 배제하면서 나름대로의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삶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남 탓과 불평을 일삼는 불신자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종보단 뭘 주장하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기보단 불평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왜 안 들어주세요라는 자신의 뜻 속에, 자신의 계획 속에 갇힌 엉터리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누가요? 목이 뻣뻣한, 목을 지금 주물렀던 농담입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들의 마음에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계명과 말씀이 머무를 자리가 없게 되죠. 그렇죠? 계명과 말씀이 머무를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남들처럼 세상을 누리고 싶을 뿐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욕망, 그리고 죄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화가 치밀고 비웃고 고개를 내저으며 달가워하지 않게 되는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인가도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령을 거역합니까? 따릅니까? 이상하죠, 뭔가? 나도 거역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정상이에요. 말하자면 성령을 거역하는 역사는 방금 스테파노의 이제 죽음과 마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배신의 역사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취향대로 길들이고 싶어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도 길들이고 싶어 하고, 예수님도 길들이고 싶어 하고, 성령도 길들이고 싶어 하고, 교회도 길들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보내진 예언자, 사제 모두 자신의 뜻대로 길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당에 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맞춤 서비스를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신자들이 바라는 사제상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이해해주는 신앙 서비스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더 이상 선포되지 못하도록 완고한 마음으로 막아서는 이들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스테파노는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돌을 맞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스테파노가 한 행동입니다. 이 스테파노는 우선 원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원수들을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원수들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맨날 화를 풀 대상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리기만 해봐라. 네. 끼어들었어. 빵빵 이렇게. 화를 풀 대상을 찾아다니고, 돌을 던질 대상, 뉴스를 뒤적거리며 돌을 던질 대상을 찾아다니고, 누군가 빨리 없어져 버리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들은 죽어야 돼. 죽여버려도 돼. 죽는 게 마땅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유혹에 빠진 사람이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단 악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악마가 바라는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믿지 않는 거죠. 사랑의 승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 참 놀라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어떻게 믿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제 신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나 좀 믿게 해봐. 나 좀 믿게 해봐. 이런 사람을 제가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든. 네. 그러니까 신앙은요, 믿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미 환하게 드러난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대단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나 믿게 해봐. 나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이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믿는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 용기를 내면 이 믿음은 이제 정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고 살았는데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으로 믿음의 체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믿음은 정화되어 갑니다. 실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정화되고 성장하면서 이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테파노처럼 죽음 앞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남게 되고, 미랄의 믿음, 썩어 없어지는 믿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데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나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다고 믿어요. 이렇게. 예. 시험을 거치면 항상 나 떨어지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복음 얘기는 이제 부활과 좀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부활의 기쁨 중에 제가 이번 주에 당장 엊그저께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기쁨은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승리의 소식이기에 부활이 기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고 만지고 함께 먹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부활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결코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여정 중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좀 어려워요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마주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그걸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말하자면 이건 이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의 내에서만 신앙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생명의 빵, 하늘의 빵이라는 표현 역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주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부활의 신비,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내 지식을 넘어선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커진 사람은 생명의 빵을 떠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자꾸 인간적인 걸로 축소시키는 바람에 이 성체성사가 어디에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 또 동방 쪽에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현하는 그냥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으로 남고 말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만드니까 아까 말한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죠.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제 영적인 허기짐, 공허,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인간이 택한 많은 제도들 있죠. 특히나 마르크스주의를 찬양했던 사람들의 나라는 많은 경우 어떻게 나라를 유지해요? 마약 장사로 유지한다거나, 그렇죠? 인신매매로 유지한다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악과의 대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현대인들이 외로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많이 인생을 소모하죠, 그죠? 지루해, 어디 갈까? 뭐 볼까?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면서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인정받고 행복한, 사랑받는 삶에 더 이상 배고프지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 어떤 육적인 삶,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배부름,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